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생문답입니다. 영생문답. 아시아나 항공이 운영의 어려움으로 매각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그 원인은 금호그룹이 문어발식으로 그런 다른 사업에 이렇게 확장했던 것이 이런 그런 어려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람이 성공해서 유명하게 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더 큰 일을 해보려다가 망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부흥이 되면은 재능 있는 사람이 모여들게 되고 명성도 높아지게 되고 사람들의 기대도 높아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70명의 그 전도자들을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를 내보낼 때 그 전도자들 중에는 유력자가 없었습니다. 또 그 전도를 받은 사람 중에서도 뭐 돈 많은 사람도 없고 유력자도 없었습니다. 그때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본질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가지 복음의 그 본질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본문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순수한 자에게 복음을 받아들일 때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이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난 사람, 죄만 짓다가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된 사람, 이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똑똑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이 전도를 해보면은 똑똑하고 아주 멋있게 생긴 사람들 참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러나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참 힘이 없고 이런 분들은 오히려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이 오시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는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 세상에서 성공한 자에게는 숨쉬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확인이 되어야 믿고 시시한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상대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70명의 전도자들이 변변치 않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가서 전도할 때 뭐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은 그 순수한 사람에게 나타내십니다. 어린아이들은 뭐 사장이 뭔지 서울대학이 뭔지 하버드 대학이 뭔지 그런 건 몰라요. 그냥 사탕 하나만 사줘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순수하고 잘 믿는 사람에게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뭐 유명한 부흥사만이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고 유명한 목사만이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간판을 대단히 좋아해요. 뭐 서울대학 나왔다, 서울대학원 나왔다, 박사학위 있다 그러면 좋아합니다. 또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나 유명한 연예인을 유명 인사를 초청해서 간증 집회를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러나 누가 전하든지 하나님의 진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22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조난당한 사람은 구주대원의 말만 들으면 됩니다. 이 당시 유력자들은 예수를 믿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딴 사람 말도 필요 없고 예수님 말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뭐 받아들일 건 다 받아들이고 내 말은 참고만 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간판도 필요 없고 말씀만 순종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복음은 어떤 대인 관계를 넓히는 게 아니에요. 둘째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이것은 의식적인 생활로 생각하기 쉬워요.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율법 교사니까 구약 성경을 잘 가르치는 이런 교사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어요. 믿으려고 온 것이 아니니까 시험해 보려고 왔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기가 학문적으로는 성경을 다 꿰고 있으니까 한번 이 선생을 시험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와서 질문한 겁니다. 근데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오히려 반문을 했습니다.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율법학자가 정확하게 대답을 잘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 있는 쉐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쉐마 말씀은 그 유대인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암송하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국민 교육 현장과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릅니다. 이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랑하는 이성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누가 뭐라 해도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더 큰 부흥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을 보면은 남다른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을 합니다. 보통 가지고는 성공을 못해요. 아주 그 일에 미쳐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공을 하는 것이에요. 뭔가 해내는 사람은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좋은 열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으면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이 열정이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그냥 의식적으로 주일 됐으니까 그냥 교회에 그냥 한번 나오는 거. 이건 참 죽은 예배예요. 예수님은 열정 그 자체입니다. 셋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것을 행해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그것을 행해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행하면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지식에만 머무르지 말고 행하라는 거예요. 이 사상 속에 지식 속에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의 삶 속에 내가 추구하는 대답이 들어있다. 실천해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1절에 내 주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 했습니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율법학자가 대답한 것과 같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이 나의 몸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조금 여기 티만 하나 붙어 있어도 이거 손톱깎이로 깎아내고 얼마나 호호 불고 난리법석을 지금 하잖아요. 저 어떤 사형수가 사형장에 가서 사형을 당하는데
이제 저 앞으로 걸어가라더래요. 거라는 사형수고. 그러니까 거기 질퍽질퍽하고 물이 막 이렇게 진흙탕이 있었어요. 이 진흙탕을 밟아가지고 다리에 묻으니까 그것을 닦고 있더라고요. 털고. 금방 이제 사형 나갈 건데 뭐 털면 뭐 하겠어요. 그런데도 자기 몸에 그 진흙이 묻으니까 그걸 닦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는 방법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옳게 대답하였다. 그것을 그러면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영생을 묻는 데 대한 답변이 그겁니다. 그걸 행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그러면 행함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인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가? 예수를 믿지를 않고 이대로 다 행해도 영생을 못 얻습니다. 이 예수님의 답변 속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 행하려고 하면은 예수 믿기 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영이 죽어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이 중생하지 않은 영혼, 영이 다 죽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은 다 죽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신앙 고백을 하면은 이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다 용서가 되고 하면서 영이 이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행하라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행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행할 수 없습니다. 세밀하게 말하면 즉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전제 조건으로 믿어야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것은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주석책을 보면은 믿는 것이 포함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행하며 산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믿는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이 새로운 진리입니다. 믿어야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 믿는 사람은 죽은 영혼인데 죽은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기만 하면은 모든 우리의 그 원죄와 자범죄가 다 용서가 되면서 영이 살아나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육신은 뭐 100년 이쪽 저쪽 살다가 죽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영혼만은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이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믿음은 나오는데 얼마나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목숨을 바쳐놓고 사랑하는 그 사랑. 초대교회 때 서머나교회 홀리각 감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사형시키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잡아다가 이 사형시키려고 화형시키려고 장작을 쌓아놓고 거기다 이제 매달아 놓고 거기 태워 죽이려고 그러니까 근데 너무 이 폴리각 감독이 얼굴이 밝은 거예요. 네가 이제라도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면 저 멀리 가서 살아라. 그러면 잡으러 가지 않겠다 그랬는데도 이 폴리각 감독은 예수님이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겠느냐 하고 그 장작불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순교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목숨 바쳐놓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다른 데 마음을 뺏기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더 사랑하면 그 사람이 우상이 돼요. 오늘날의 우상은 어떤 부처나 무슨 뭘 만들어 놓고 거기서 비는 게 우상, 그것도 우상은 우상이지만은 그것보다도 오늘날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이 우상도 되고 자식이 우상도 되고 남편이 우상이 되고 아내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뭐 직장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상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그 대상을 멀리 보내버립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사람도 사랑하게 된다. 중생한 영혼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돈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타락된 증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목숨을 다 바쳐놓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공산당들이 6.25 때 김희영 목사님을 잡으러 왔는데 어떤 여집사 하나가 하나님의 종을 잡아가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고 그랬대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잡아갔습니다. 목사님은 순순히 그 사람들에게 잡혀서 끌려갔어요. 생명보다 돈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을 행하는 가운데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행하는 가운데 예수 믿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바로 해석하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그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말하기를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내가 사랑받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우울증이나 신경쇠약 같은 거 요새 많이 있는 거 이거는 자기 자신에게 너무 집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면은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29절 보면은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랬어요.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때 누가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이 사람이 거반 죽게 된 것을 보고 피 흘려 쓰러져 있으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못 본 척하고. 이 제사장은 이제 제사를 드리러 자기 집전하러 가는데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으니까 혹시 죽었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32절에 또 이어가지 한 네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네인도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직분인데 자기 직무를 하는데 지장이 있을까 봐가지고 자기 의무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레위인도 백성들이 바친 11조로 생활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백성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자기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개입했다가 죽겠으니까 레위 사람도 그를 피해 지나갔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 강혜숙 할머니 못 나오셨는데 얼마 전에 쓰러지셨대요. 길에 가시다가. 그래가지고 어떤 부부가 지나가다가 여자분이 아이고 여기 할머니 쓰러지시니까 119 신고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남편이 옆에 있다가 하지 마라 그래요. 그거 괜히 신고했다가 불려다니고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래요. 그래도 그 여자분이 112 부르려고 그러니까 강혜숙 할머니가 우리 집이 가까이 있으니까 날 업고 좀 집에 데려달라고 해가지고 업어서 집에 모셔다 드려서 지금 이제 한국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다는데 요새 사람들 그래요. 남의
뭐 험한 일을 보면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내 이웃이 아니야 하고 마음이 강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참 어렵게 살 때 수제비 칼국수 많이 먹었잖아요. 지긋지긋하게 먹은 음식이기 때문에 먹기 싫은 음식이 다 있을 거예요. 이 오늘날 우리가 이 아무도 진실하게 사랑하지 않고 관계가 다 깨져 있는 것입니다. 유럽이나 미국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다 좀 많이 들어와 가지고 개인주의화 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인데 맛을 잃으면은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그랬습니다. 이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성도다운 것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쓰러져 있는 것을 피하여 지나가지 않고 마음이 움직여졌습니다.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사마리아 사람, 아무 관계도 없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강도 만나서 피 흘려 쓰러지는 걸 보고 불쌍히 여겼어.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다 죽게 됐으니까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이렇게 죽게 되어 있는데 거기 가는 길을 멈추고 마음이 흔들렸어요. 마음이 움직여야 어떤 일을 할 텐데 우리는 너무 이제 굳어 있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마음.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있으면 잘 도와주는 것이 그냥 당연지사인데 우리는 너무 마음이 굳어 있어가지고 그냥 그걸 관계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은 아주 뭐 먹을 것이 풍성한 시대입니다. 굶어 죽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뭐 복지관에 가서도 밥 주고 동사무소에서 다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다 그렇습니다. 한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는 이제 이 세계에 없어요. 다녀봐도. 우리나라는 뭐 슬리퍼 신고 5분만 가도 마트가 다 있잖아요. 미국 같은 데는 차 타고라도 한 30분씩 가야지 뭐 마트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마음이 단단해져 가지고 완전 억울하게 생각하고 미움이 막 들어있고 병들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혼혈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근데 이 에스라 선지자 때 성전 건축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돕겠다고 이렇게 왔는데도 거부를 했어요. 당신들은 필요 없다고. 함께 일하기를 거절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이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됩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리심산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세워놨어요. 예루살렘 못 오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오심 직후에 뼈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성전에 뿌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가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보다 더 미워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이 지금 쓰러졌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 아주 미워하는 사람들인데 가서 도와준 겁니다. 포도주와 올리브를 붓고, 포도주는 그 당시 약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포도주는 소독약이에요. 포도주 소독을 하고 올리브유는 연고 같은 거, 연고 대용입니다. 올리브유를 뿌려가지고 치료를 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웠어요. 자기 짐승에 태우니까 자기는 이제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서 여관에 데려다주고 여관 주인에게 거기서 하룻밤 같이 묵으면서 치료해주고 또 그 이튿날 떠나면서 데나리온 둘을 줬어요. 주인한테.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 품삯이에요. 한 2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주면서 갔다 돌아오면 돈이 더 들었으면 갚아드릴 테니까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고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마음이 닫혀 있고 상처 입었는지는 몰라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가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돕기 위해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쌈이어가지고 다 싸먹고 자기 집에 짐승에 태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차를 새로 뽑았는데 새 차에 피 흘리고 있는 사람 실어다가 차에 태우고 차가 시트가 막 더러워질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개의치 않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참 이웃이 되겠느냐? 나는 누구 이웃이 되어야 하느냐?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지 않느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냐? 사랑이 없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너는 누구 이웃이 되어야 되겠느냐? 우리는 허물과제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도성인선하셔서 우리 대신 형벌 받으시고 대신 행하시고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살려주시고 다시 또 구름 타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은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해주어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자기가 만약에 강도 만나서 그렇게 쓰러지고 있다 하면은 누구라도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바꿔서 생각하는 마음. 그래서 성도도 가서 이같이 하라. 우리는 이 질투심이나 비교의식 이런 자기중심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영생을 얻는 방법입니다. 이 예배당에 오면은 허물투성이 사람들이 다 와 있어요. 우리는 뭐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밖에서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완전한 사람인 줄 알지만은 우리는 이제 공사 중이에요. 아직 공사 중이고 불량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이 사랑의 핵심은 자기 부정이에요. 사랑은 희생하지 않고 자기 부정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고난과 기쁨이 짝이 되어 있어요. 항상. 그래서 고난을 만나고는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주심으로써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에 대해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희생과 참음이 없으면 이 사랑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죽이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만드는 희생이에요. 자기 부정이 없으면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귀한 교우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보시면 큰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이 세대의 수많은 강도 맞는 사람을 돕는 저희들이 되고 또 강도가 되지 않도록 복음을 전파해서 강도를 미연에 예방하고 얼마나 어려우면 강도질을 하겠어요. 이런 쓰임받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모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왜 버리겠어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사랑으로 사랑하는 역사가 주변에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희생하면 은혜를 주십니다. 저 목사 되기 전에 저 어떤 교회에서 중등부 교사하는데 여름 수련회 때 3박 4일 동안 학생들 데리고 저 기도원에 가가지고 같이 막 뒹굴고 이렇게 가르치고 끝나고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쁨이 그냥 넘치는지 큰 은혜를 주었습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